오늘 말씀은 너무나 잘 알려진 말씀입니다. 베드로의 고백과 함께 변화산에서 영광스럽게 변모하시는 예수님의 모습, 이 두 가지는 우리에게 너무나 잘 알려진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 말씀은 제자들의 오해와 무지를 보여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가 예수님으로부터 사탄이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데 어떻게 그가 사탄이 되었을까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 가운데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누군가에게 사탄아 물러가라 라는 소리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세요? 손을 들라 그러면 또 당황하실 것 같아서 아마 거의 없으실 겁니다. 교회가 아주 극단적으로 분열되어서 서로 싸우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를 사탄이라고 고발하지 않습니다. 메시아라는 고백을 하고 베드로가 예수님으로부터 칭찬을 듣자마자 바로 그 자리에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는 예수님의 강한 꾸중의 소리를 듣게 되죠. 베드로의, 그리고 또 제자들을 대표한 베드로죠. 제자들의 오해와 무지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변화산에서도 저들이 오해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모하시고 예수님 주변에 모세와 엘리야가 영광 중에 서 있는 것을 목격한 후에 베드로가 떨면서도 이런 부탁을 합니다. 주여, 여기가 좋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게 하소서. 자기가 무엇을 말하는지조차 알지 못합니다. 이런 제자들의 무지와 오해는 어디서 비롯되냐 하면 고난을 통과하지 않고 곧장 영광에 이르려는 욕망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마가복음 8장에 이르기까지 당신이 메시아인 것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고 귀신들에게 또는 치유받은 자들에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34절 보시면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시니라. 귀신에게 내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아는 사실을 말하지 말라고 경고하시죠. 3장 11절 12절에도요.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예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계하시니라. 문둥병자에게도 경고하셨습니다. 1장 43절 44절 곧 보내시며 엄히 경고하사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말라.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후에도 5장 43절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에게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경계하시되 많이 경계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왜 당신이 메시아 되심을 알리지 말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셨을까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저 초능력을 가지고 자기들을 만족시켜주는 그런 메시아로 오해할 것이 뻔하기 때문에 힘과 능력을 가지고 기적을 행하고 그 힘으로 로마를 물리치고 다윗의 왕국을 세울 군사적인 메시아, 정치적인 메시아, 이스라엘이 기다리고 기다리던 그런 메시아로 오해할까 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내가 메시아 되었다는 걸 알리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언제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고 부활하실 때까지. 자, 오늘 베드로의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는 메시아이십니다. 우리 이스라엘이 기다리고 기다리던 바로 당신이야말로 메시아입니다라는 고백을 들으신 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동일하게 경고하십니다. 8장 30절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베드로와 제자들이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그저 승리의 영광만을 생각하는 메시아,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 이루어져야 할 십자가의 영광을 바라보지 못하고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있어서 메시아란 그저 예수님이 여태까지 보여주신 그 능력, 오병이어로 수천 명을 먹이시는 그 놀라운 능력을
경제적으로 환원하고, 그리하여 사람들의 인기를 한 몸에 받아 엄청난 무리들을 이끌고 가서 예루살렘으로 진격하여 그 놀라운 기적의 능력으로 로마 정권을 무너뜨리고 다윗의 왕국을 이루어줄 민족적 소망을 이루어질 우리의 다윗의 후손 메시아, 그리하여 그 예수 그리스도 주변에서 들떠서 개인의 성공과 욕망을 충족시키며 자신도 예수님과 함께 여러 고을을 다스리는 입신양명을 보장해 줄 그런 메시아, 온 인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죄인을 위해 친히 죄를 속량하시고 만민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실 메시아에 대해서는 꿈도 꾸지 못하고 생각도 하지 못하고 그저 사람의 일, 자기의 세상적인 성공, 자신의 권력, 자신의 명예만을 생각하는, 사람의 일만을 생각하는 베드로의 모습을 오늘 우리는 본문에서 보게 되죠.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드로의 고백, 메시아시라는, 그리스도라는 고백을 들으시고 난 다음에 그들에게 아무에게도 나의 일을 알리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비로소 십자가의 고난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시기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8장 31절 성도 여러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인자가, 시작.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니, 십자가의 고난과 함께 부활을 가르치죠. 그러나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은 그저 영광만을 취하는 메시아를 꿈꿔왔기에 메시아가 고난을 당한다, 죽는다, 살아난다, 도무지 그들의 정신세계 속에서는 가능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이 고난에 대한 가르침에 저항을 합니다. 32절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이제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뭘 했어요? 항변하매, 에피티마오라는 아주 강한 단어가 쓰였는데 이것은 꾸짖다, 훈계하다라는 뜻입니다. 반대하는 정도가 아니라 잘못된 행동을 바로잡기 위해 강하게 책망하거나 교정하려는 의도.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마치 부모가 어린아이를 야단치듯이, 마치 판사가 죄인을 꾸짖듯이 그렇게 강하게 책망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그만하십시오 라는 항변입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하실 수 있는 가장 강한 경고를 베드로에게 하시죠. 33절 성도 여러분 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사,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뭐라 그러셨어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 뜻은 성도 여러분 뭐예요? 사탄이 지금 내 앞길에 서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탄의 길을 따라가면 십자가의 길을 피하고 오직 영광의 길을 가라고, 사탄이 앞서서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인도하면 십자가의 길을 피하여 인간의 영광을 취하는 그 길로 이끌고 갈 것이니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나의 길을 열려고 생각지 말고 내 뒤로 물러가라. 아주 강한 표현을 베드로에게 하신 거죠. 그것은 베드로가 사탄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베드로의 그런 생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가로막고 그저 영광만을 취하려는 베드로의 그 생각이 사탄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하나님의 일은 어떤 일입니까?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일은 어떤 것입니까? 그저 빨리 성공하고 빨리 성취하여 이 세상을 보란듯이 한번 살아가는 것, 빨리 메시아의 왕국을 열어 우리가 대대로 꿈꿔오던 다윗의 왕국을 예루살렘에서 실현하는 것, 그리고 그 속에서 자기 자신이 출세하여 장관이 되고 권력을 가지고 사람들 앞에 떵떵거리는 삶을 인생에서 한번 살아보는 것, 그것이 사람의 일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또한 당신을 따르는 무리들을 불러 모으시고
이제 비로소 십자가의 길에 대하여 가르치십니다. 이 십자가의 길은 메시아만 가는 것이 아니라 메시아를 따르는 모든 제자들이 가야 할 길이라고 가르치고 계십니다. 물론 대속적인 죽음, 십자가에서 대속적인 죽음은 그리스도만 이루실 수 있습니다. 그건 인간이 따라갈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오직 완벽한 하나님이자 완전한 인간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과 땅의 중보자가 되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해 오직 예수님만이 대속적인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있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대속적인 길을 따라가진 못해도 그러나 모든 믿음의 백성들은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십자가의 길을 가야 한다. 그것이 34절, 35절 말씀이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이런 십자가의 길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고난을 통과할 각오를 할 때에만 비로소 참된 영광에 도달하게 된다는 말씀이 38절이죠.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십자가의 고난, 나에게 닥친 여러 가지 고난, 예수님을 따르며 겪게 되는 고난을 부끄러워하면 인자가 재림하실 때 그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워하게 될 것이다. 참된 영광은 오직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만 도달할 수 있음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고난에 대해서 가르치신 후에 제자들에게 그 고난이 얼마나 큰 영광으로 이어질지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저 십자가의 고난만 얘기하시는 게 아니에요. 고난을 받으시고 부활하실 것이다. 지금 제자들의 생각 속에는 도무지 생각하고 상상할 수도 없는 그 놀라운 영광에 대해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시면서 이제 제자들의 대표를 이끌고 변화산에 가셔서 지금 닥칠 고난이 아무리 커도 얻게 될, 도달하게 될 영광의 크기가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고자 하시죠. 우리가 로마서 8장 18절 생각하게 만드는 구절입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6일 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시고 높은 산에 올라가시는데 아마도 헐몬산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9장 2절 끝부분을 보시면 어떻게 됩니까? 그 높은 산에서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메타모포시스, 변형되사. 어떻게 변형되셨나요? 3절 그 옷에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희어졌더라. 영광의 옷을 입으신 거죠. 어떤 표백제도 감히 희게 만들 수 없는 하늘의 빛, 하늘의 광채를 덧입으신 것입니다. 그리고는 예수님 혼자만 보이는 게 아니라 이제 구약을 대표하는 두 인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존경에 맞지 않았던 선지자의 대표인 엘리야와 함께 율법의 수여자인 모세, 둘이 같이 보입니다. 4절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그러니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서로 대화를 나누고 있는 거죠. 엘리야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참된 선지자로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한 선지자입니다. 모세는 피스가 산에서 죽긴 죽었으나 그 모둠을 아는 자가 없었고 죽을 때까지 눈이 흐리지 않았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습니다. 둘 다, 엘리야와 모세 둘 다 어떤 형태로든 죽음의 세력을 이긴 자들입니다. 어떤 형태로든 죽음을 넘는 부활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고난당하시고 부활하실 예수님과 더불어 셋이 대화를 나누고 계십니다.
어떤 말씀을 나누셨는지 좀 기록해 두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우리는 잘 몰라요. 그러나 아마도 십자가의 고난으로 성취될 구원의 사역, 그 뒤에 다가올 부활의 영광, 엘리야와 모세가 그토록 바랬던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에 대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놀라운 말씀을 나누셨을 것입니다. 그 영광의 크기가 너무나 커서 베드로는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영원히 머물고 싶었습니다.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그러나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상태로는 영원히 머물 수 없습니다. 영원히 머물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난의 골짜기를 통과해야만 합니다. 고난의 골짜기를 통과해야만 이 놀라운 영광에 이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산에서 내려와야 합니다. 영광의 산에서 내려와 자신들을 기다리고 있는 겟세마네의 골짜기 골고다의 언덕을 가로질러 비로소 부활을 통해 영광에 이르러야 합니다. 십자가를 우회하려는 모든 시도는 사탄적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하늘이 열리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하늘의 소리를 들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고 세례를 받으신 다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광야로 가사 40일간 금식하시며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사탄에게 받은 시험의 내용이 성도 여러분 어떤 것입니까? 광야에서 금식의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이 돌들이 변하여 떡덩이가 되게 하라. 지금 내가 당장의 배고픔을 느낄 필요가 뭐가 있느냐? 너희의 기적의 능력으로 내 배고픔을 채워라. 고난을 우회하여 당장 만족을 누리라는 유혹이죠. 세상의 영광을 보여주며 내게 그냥 고개를 까딱해서 절하기만 하면 이 모든 영광을 내게 줄 것이라. 고난 없는, 십자가 없는 세속적 영광을 약속하고 있는 거죠. 성전 꼭대기에 데리고 가 뛰어내리라. 그리하면 천사가 널 받쳐주리라. 당장의 기적의 영광을 체험하고 사람들에게 인정과 박수를 받으라는 성공의 길, 명예의 길, 영광의 길을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 가라고 유혹하고 있는 거죠. 정확하게 8장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항변하고 있던 내용을 그대로 유혹한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베드로의 그 욕망, 베드로의 그 얼굴에서 당신을 유혹했던 마귀의 모습을 보신 것이에요. 우리가 기억하고 잊지 말아야 할, 명심해야 할 중요한 진리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의 고난 없이는 하나님의 백성이 구원받는 길은 없다. 죄인이 구원받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 영광은 메시아가 반드시 죽음의 골짜기를 통과할 때에만 가능하게 열린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그 고통의 길을 감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가 되고 자녀됨의 영광을 누리게 되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십자가의 고난 없는 영광은 없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감에 있어서 우리의 인생의 골짜기를 믿음으로 통과하지 않고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될 수 없다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날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많은 분들도 계시고, 저도 오늘날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든지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이라든지 이 세상의 인간의 잔인함과 악함을 직면할 때마다 이런 생각이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듭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지금 당장 힘으로, 권능으로 악을 멸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왜 이루지 않으시는가? 왜 아직도 이 세상에 죄악이 이렇게 많은데 예수님은 왜 기다리고 계시나? 왜 그들을 하나님의 공의로 당장 심판하고 처벌하지 않으시나? 그러나 성도 여러분, 한번 진지하게 우리가 나 자신을 포함시켜서 여러분의 가족들을 포함시켜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만약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공의의 기준으로만 이 세상 모든 사람을 심판하신다면 저와 여러분을 포함하여 그 누구도 살아남을 사람이 없습니다. 없어요. 우리는 손가락질하며 저 사람만 빠지면, 저 사람만 죽으면, 저 사람만 심판받으면 세상이 나아질 것 같으나 사실은 우리 속에 동일한 악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아직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욕망을 통해 사탄의 모습이 나타났거든 하물며 우리의 마음 속에 사탄의 그런 마음과 욕망이 완전히 사라졌다고 우리가 어떻게 자부할 수 있습니까? 시편 130편 3절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누가 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만약 정의와 공의로 오늘 이 세상을 심판하신다면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서겠습니까? 의인 10명이 없어 멸망했던 소돔과 고모라처럼 이 LA 땅은, 이 세상은 다 멸망할 것입니다. 예레미야 5장 1절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한 사람을 찾지 못해 예루살렘이 멸망합니다. 의인 한 사람이 없어 예루살렘이 망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의 은혜 없이 어떻게 의인으로 설 수가 있습니까? 그래야 지금은 하나님의 심판의 시대가 아니라 무슨 시대예요, 성도 여러분? 은혜의 시대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은 은혜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공의로 만민을 심판하시기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 우리의 죄악을 떠안고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문을 활짝 열어놓고 아픈 마음으로 십자가의 고통의 사랑으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은혜의 시대를 지금 우리는 통과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하나님의 공의가 우리를 멸망시키지 않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고 믿고 회개하여 구원받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은혜의 때, 그 때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 은혜를 위해서는 메시아의 고난이 필수입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떠안는 십자가의 고난 없이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 없이는 하나님의 공의는 우리 살아있는 모든 사람들을 멸망으로 이끌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간적인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아주 속을 썩일 대로 썩이는 청소년 자녀가 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성도 여러분, 부모가 그 아이를 공의로만 대하면 그 아이는 살아남지 못합니다. 부모가 분노로만 대하면, 옳고 그름의 잣대로만 청소년 아이들의 그 방황을 대하면요, 힘으로만 바로잡으려고만 하면 부모의 화는 어느 정도 풀겠지만 그 자녀는 더 멀리 가고 더 망치게 됩니다. 부모가 그런 자녀에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자녀의 악행을 참고 그 아픔을 다 당하고 그 자녀가 돌아오기를 사랑의 마음으로 기다리는 것밖에 없어요. 오직 고난의 길을 통해, 부모가 고난을 당하는 길을 통해서만 자녀가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고 돌아올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게 돼요. 부모가 당장 분노로 인해, 공의로 인해, 옳고 그름의 기준으로 그 자녀를 심판하고 힘으로만 대하면 그 자녀는 돌아오지 못해요. 그 자녀의 악함은 사라질 수 있겠지만 그 자녀의 악함과 더불어 자녀까지도 사라지게 돼요. 왜 하나님께서 지금 당장 우리를 공의로 심판하지 않으시는가? 악을 심판하면서 악에 물든 우리까지도 죽게 되니까. 그러나 은혜의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악과 우리의 생명을 분리하시고 우리가 지은 모든 악을 당신의 십자가에서 다 고통을 당하시고 우리가 돌아올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마치 탕자의 비유에서의 아버지처럼 탕자가 돌아오기를 아픈 마음을 가지고 기다리는 것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어요. 그래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당장 공의로 심판하실 수 있으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기까지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개인적인 종말의 때까지 은혜에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저를 포함한 이 세상의 악한 사람들에게 주고 계시고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결론을 내립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심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살리기 위해, 구원하시기 위해, 은혜의 때를 열어가시기 위해 기꺼이 고난당하는 메시아로 이 땅을 걸어가셨습니다. 제자들은 알지 못합니다. 거절합니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곧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참 제자는 그리스도의 고난이 영광으로 이어짐을 믿고 성령 충만하여 그 고난의 길을 믿음으로 따르게 될 것입니다. 우리도 일상에서 여러 어려움과 고난을 겪어 나갈 때, 비록 그 고난이 인생이 가져다주는 누구나 겪어야 하는 질병의 고난이라 할지라도, 상실의 고통이라 할지라도, 모든 고난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견딜 때 영광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믿고, 고난을 견딜 더 강한 믿음을 주여 내게 주시옵소서. 주께 간구할 수 있는 저와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